오늘 읽은 본문은 4장 마지막 절 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그 내용은 아마도 창세기 4장 전체를 보면서 오늘 4장 26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온갖 비극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이 비극적이며 참담한 일들은 타락 후에 인류가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끔찍하며 이 참담한 온갖 이야기들의 끝에 우리를 한숨 놓게 하는 이 마지막 절의 말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또 결심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의 그 불행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일에 실패했죠. 그리고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그 말처럼 된 것인가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류에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있던 그 사랑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음을, 그 불행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그 말씀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선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선악의 결정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지. 그래, 거기에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선악을 아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반대로 선악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할 때, 그래서 내 뜻이 선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방식으로 선악을 할 때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스스로가 자기 뜻을 결정하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었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악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 됩니다. 사사기는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던 그 시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는 이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인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악한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인간이 이제 그 불행한 길, 인간이 걸어가게 되는 비참한 길,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신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악의 판단을 탈취한 일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소위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 처음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주야를 굶주리신 후에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배가 고픈데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쉬운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못하겠는가?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첫 번째 그 시험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에서 이제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의뢰하고 예배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이 첫 부분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첫 부분에 있고 마지막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또 예배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여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장이 됩니다.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은 첫 새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인은 자기 소산 중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 처음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드리긴 드렸는데 자기 소산 중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물이 거절되자 가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동생을 향한 질투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 이제 제어하라, 분노를 절제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쳐 죽였습니다. 들로 불러냈다. 아주 고의적이죠. 또 이 성경에 이 죽였다는 것이 우리가 쳐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 원문을 살리기 위해 애쓴 겁니다. 아주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죽일 때 쓰는 그런 언어예요. 쳐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말해줄 때 자기 동생을 자기 아우를 그의 아우를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인간 대 인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가인은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악을 아는 자,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 인류는 이렇게 이제 자기 아우를 죽이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인류가 어디서 옵니까? 윤리가 어디서 옵니까? 윤리가 도덕과 윤리를 사람들이 다 말하는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선과 악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었을 때 인류는 죄를 죄로 알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인을 향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고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이 가인이 받은 이 형벌을 보면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땅이 가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지언정 이마에 땀이 흐를지언정 그러나 소산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은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땅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땅에 사실은 소명이 있는 자입니다. 땅을 일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땅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저주의 내용은
그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있을 땅이 없어요. 그는 이제 인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자가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땅은 그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에 그는 들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첫 번째 범죄 이후에도 주신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어요. 인간의 출생은 계속됩니다. 인간은 그 사회를 이루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즉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서 복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인간은 땅을 일구어서 즉 노동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복을 누리며 삽니다. 인간에겐 이 일하는 것, 노동과 또 사회를 이루는 것, 가장 작은 사회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노동과 사회는 인간에게 복이에요. 근데 이제 가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 자,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자, 땅과 상관없는 자, 인간 사회와 상관없는 자. 범죄 이후에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이라 할 만한 것들, 땅의 소산과 사회라는 것, 이제 가인은 여기로부터 추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너무나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제 나는 추방되었으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가인이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죽일 경우 그 받을 벌이 너무 커서 이제 사람들은 가인을 무서워하고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사람에게서의 어떤 죽임을 면한 자가 됩니다. (16절에서) 4장 16절에서 가인의 형편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쪽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가 됩니다. 나는 이제 내 갈 길로 간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요, 사실은 여호와의 앞을 떠난 자가 세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도시는 여호와의 앞을 떠난 자가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세운 것이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방황하는 자가 많죠. 방황하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가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도시입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도시에서 평안을 맛봅니다. 안정을 취합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좋은 곳입니다. 원래 도시가 하나님을 떠나 세운 자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는 하나님 없이 위로를 맛보고 평안을 맛볼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비극의 끝을, 절정을 보여줍니다. 23절이죠. 23절 말씀, 23절, 24절 라멕의 노래인데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듯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노래해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소년을 죽였다. 약한 자를, 정말 작은 자를 죽였어요. 이런 잔인한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77배다라고 노래를 불러요. 가인을 위하여 7배라는 벌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 살아도 그러나 살인은 죄다. 살인은 죄다. 그런데 이제 라멕은 그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벌을 규정합니다. 가인을 향한 7배의 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악의 심판자가 돼요. 이제 나를 상하게 한 자의 형벌을 자기 스스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보다 내가 더 큰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필요 없음의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율법도 필요 없다. 누가 심판하시는가? 내가 심판한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판단자가 되는 것이 이제 라멕을 통하여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계보가 풍성한 문화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는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 그리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도시를 세운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한 라멕, 이런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끔찍한 분위기, 또 불행에서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우리는 잠시 한숨을 돌리면서 위로를 맛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우리 읽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자신을 판단자로 세우는 그런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4장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살아간 이 세상에서 또 그것이 대세가 되는 것, 이 문명을 이룬 것, 우리 한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문명입니까?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여주는 가인의 후예들이 보여주는 그 문예의 그 부흥, 놀랍지 않습니까? 대세인 거죠. 대세.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1절을 보면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아주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가인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졌던 그 약속, 뱀의 머리를 밟을 자,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버리고 마귀 편에 섰지만, 사탄 편에 섰지만 나는 너희와 마귀 사이에 적개심을 심을 것이다. 원수 관계로 만들어서 너의 후손 중에 하나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와는 자신들의 비참함을 생각했고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 여자의 후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후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그 부패를, 그 끔찍함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죠. 인간이 스스로 판단자가 될 때 어떤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 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회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음악의 화려함, 기술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폭력을 자랑할 때, 하나님 없음을 자랑하고 잔인함을 자랑할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대세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이 보고에서 우리는 이제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 틈에서 여호와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비참한 이 세상에서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백성을 이 땅에 두시는구나 라는 그 소식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서의 그 전투 가운데에서 여인의 후손의 그 계보를,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승리는 누가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로서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를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어떤 핍박과 박해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학교에 있어 보면 이제 오고 가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 핍박과 박해의 소식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핍박과 박해.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런 끝없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세속주의라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문화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교회를 유혹합니다. 성도들을,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홍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속주의 흐름은 거셉니다. 가치관의 이 도전은 거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그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제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자. 이거를 내가 포기해야지 이 순간에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기를 요구받고, 또한 우리는 이제 세속주의 흐름 속에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홍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수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하나의 일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장가가고 사람들은 시집갔다. 일상이죠. 일상입니다. 일상은 한편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쉼터가 될 때, 일상이 쉼터가 될 때, 그러나 그것은 한편 타락의 모습입니다. 일터와 공동체는 한편 복이나 그것이 유일한 쉼터가 될 때,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의 도시를 세웠던 그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거두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인이 자기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서 여호와 상관없이 자기 일터를 만들고 여호와 상관없이 자기 사회를 만들어서 위로를 맛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이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왕국을 꾸리며 도피했습니다. 자기 왕국에서 쉼을 얻습니다. 안정을 얻습니다. 자기만의 일상에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식탁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교회에서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직장에서 밥을 먹을 땐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진대요. 누군가의 보고입니다. 기도를 하면, 너 기도하는구나.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상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은 잔인하고 한편은 세속주의 흐름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세속주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께 이 거대한 세속주의 흐름 속에서 그 백성을 정말 힘있게 남겨두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데, 불신자에게 위로는 도시입니다. 도시. 거기에서 쉼을 얻죠. 신자는 도시에서 위로를 얻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조들의 일문은 다 그것을 말해요. 일문은 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도 말하죠. 너의 유일한 위로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위로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는 도시가 위로예요. 자기 왕국이 위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람 내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서 1문에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도시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제네바 요리문답서 1문도 비슷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건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하고 거기에 5가지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을 찾는 겁니다. 5번째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 인정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들에게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권위를 말하면 되게 이렇게 참 뭐라고 말할까요? 권위를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꼰대다. 아빠 꼰대처럼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뭐죠? 이 시대는 이제 누군가 권위를 말하고 권위를 주장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결코 모욕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사람이 자라납니다. 이제 컸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손도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린아이와 성인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안전하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